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귀한 일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갑자기 모압, 암몬, 에돔 3대 연합군이 기습 진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숫자가 모자랍니다. 연합 대군이 왔습니다. 감당할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성가 대원을, 찬양 대원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더니 승리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이 대성을 한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태평성대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또 여호사밧 왕 스스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적들이 연합해서 진격에 들어온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군사력이 되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1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당시에 어느 정도 군사가 있었느냐? 17장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란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18만 명으로 1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험이 있을 때에, 내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의 사업의 터전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12절 봅시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할 때에 폭풍 오면은 항해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항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다 하면은 비상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 인간 수단 방법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 20장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위기 극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일 원리예요. 내가 안고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갈 길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력서를 냅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심호하고 싶으면은 부교역자로 이력서를 내면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설교를 한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더니 저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봉투 하나를 줘요. 그래서 나는 합격된 줄 알았어. 그것이 땡이야. 그게 끝나요. 소식이 없어. 네. 이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리저리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지요. 네. 하나님, 내 목회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의 길이 막혔을 때에, 내 사업의 길이 막혔을 때에,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 염려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 그렇게 했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여러분, 칼과 창을 들린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혀서 찬양 대원들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창과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게 했는데 21절 보십시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는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원을 앞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네.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약하여 넘어질 때도 인자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특별한 사랑의 표정이에요. 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표정이다. 네. 그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여러분 진흥문화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박경진 장로님이 그 이제 회장이신데, 이분이 충남 서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 식구인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고 서울에 온다고 해서 밭 마다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막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자녀가 자꾸만 뭘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게 덕이 되지 못해서 기도하고 네?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도 훔치는 버릇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감사했냐? 너 감사해봤냐? 그거.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달렸더니 세상에 말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훔치는 게 없어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이쁘게 귀하게 자라는지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기적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불평하니까. 여러분 방 한 칸 있으면 감사하세요. 생명이 있으면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후손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세상 감사요.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손수건 하나 떨어뜨려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병을 안고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안 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더 이상 구하지 마. 그래서 바울이 뭘 감사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빚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왜? 빚내는 것도 능력 아니요? 아무나 줍니까? 네?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라 그래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사기당한 거 감사하세요. 병든 거 감사하세요. 실패한 거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감사할 때 구원하는 것이지, 울고 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때까지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이 이렇습니까? 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 인간 돼 보세요.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모르십니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게 기독교는 역설적이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배너 알잖아요. 배너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다 배너예요. 배너. 그러면 이 배너는 당시 예루살렘의 아주 귀족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배너 집안에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주 중마고 형제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메살라가 로마의 장군이 되어가지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주둔관으로 이제 옵니다. 그렇게 와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그렇게 될 때는 원수가 되지. 이 친구였던 메살라가 베너 집안을 모함을 해서 재산을 다 빼앗고 부모들은 문둥이 고리에 집어넣어서 그 엄마와 여동생이 나병 환자가 되고 자기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가문을 완전히 깨트린 자가 친구였던 메살라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살려준 그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로마에 오히려 귀족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원수 갚을 때가 되었어요. 내가 이놈을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해마다 있는 마차 경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메살라를 죽게 만듭니다. 그 마차 경주에서 메살라를 죽었어 메살라가.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를 갚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그 한을 풀지를 못해갖고 매일같이 씩씩거릴 때에 베너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메살라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당신하고 메살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불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곳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베너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니 여보, 당신 못 들었어요? 왜 예수라는 청년이 있잖아. 아 그래요. 그 청년 오늘 처형당해. 저 골고다에서 처형당하는데 우리 거기 구경하러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이 베너가 이제는 예수님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를 향해서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뭔가 띄엄띄엄 한마디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너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베너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해답 찾았어. 뭔데? 오늘 그 예수라는 그분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비수를 내려놓게 했어.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품었던 이 칼을 내려놓게 했어.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행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세로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서나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불만을 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21절 끝부분에 하게 하였더니, 감사 찬송을 하게 하였더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병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 설명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믿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군이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편안하게 있는데 그 종 게하시가 벌벌 떨고 선지자여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새까맣게 구름대같이 적병이 성을 둘러쌌나이다. 게하시 염려하지 말게,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을 둘러싼 적군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역시 침략에 들어와 성을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위기였는지 자기 아이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말머리를 거역을 주었고 비둘기 똥을 먹는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갑자기 아람 진영에 우르릉 쿵쿵쿵쿵 우르릉 쿵쿵 거대한 군대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람 대군이 다 적군 대군이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전부 피신했어요. 성 밖에 성에 갇혀 있다가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대군이 다 물러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결론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더라. 여러분, 전리품을 거두는데 18만 그 군사가, 유대 군사가 3일 동안을 가져야 그 전리품을 다 챙길 수 있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처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보험과 같은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우리가 한 해 무사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험 드세요.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안전운전해야지 뭐 이렇게 염려할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험을 드시라니까. 영적인 보험을 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사고 나더라도 다쳐도 경미하게 다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